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습니까? 네. 피곤하시죠? 네, 옆에 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네, 주무시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난리 났습니다. 서로 때리는 날. 좋은 때죠. 네, 좋은 때입니다. 네. 읍동리 교회를 선택하게 된 비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교회 교회 가운데 저만 유일하게 저희가 읍동리 교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어느 교회든 다 선택할 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러면 내가 평양에 제일 큰 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2개의 연회가 있습니다. 연회라는 것은 지방회가 모여지는 곳이고, 지방회는 개 교회들이 모여지는 곳인데 행정구역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주안지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주안 1동에서 8동까지의 감리교회는 42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0개 정도 됩니다. 하나는 저쪽에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그 교회도 편입된 교회도 있고, 그래서 42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42개의 교회가 이제 모인 그 단위가 이제 지방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안 지방, 세인천 지방, 남주안, 여기 남지방, 인천 동지방 이렇게 지방이 되는 것인데, 그런 그 지방들이 30개에서 한 35개 정도 모여지게 되면 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연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중부연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운데를 이제 맡고 있는 중부라고 표현되지만 중부연회이고요. 그리고 서울 남연회, 충청 남연회, 이렇게 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회가 가장 큰 단위이고,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좀 더 다른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또 어떠한 권한이 있는 그런 것이 기관이 단체가 그런 연회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부연회는 이렇게 황해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이렇게 평안남북도 신우주까지 올라가는 그 라인입니다. 서부연회가 그렇게 됐는데, 서부연회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서부연회 총무이셨지만, 서부연회는 이 북한의 교회들을 통치가 아니라 지금 서부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각 어떤 지방들이 거기에 소속되어져서 현재 감리사님들이 소속되어져서 그 북한에 있는 어떤 지방을 이루고 그것들이 모여서 서부연회라는 단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 인천의 이 주안지방은 어디를 그렇게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가 제가 봤더니 황해도에 있는 교회들을 재건할 수 있더라고요. 평안도에 있는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경도에 있는 것을 재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황해도더라고요.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쫙 살펴봤더니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읍동리 교회입니다. 서부연회의 시작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황해도, 평안도, 서부연회 시작이 의미 있죠. 네, 그래서 읍동리 교회를 해야겠다. 내가 평양에다 세울 수 없으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겠다고 제가 이제 총무님께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읍동리 교회를 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셨는데 허락을 주셔서 읍동리 교회를 하게 되었고요. 참으로 감사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거든요. 읍동리 교회를. 읍동리 교회가 기왕이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여러 군데가 좀 있는데, 좀 수월하게 북한을 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저쪽 백두산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맨날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가까운 지역이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딱 황해도였고 그리고 또 황해남도였고 야 이거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강화도 교동이라는 곳에서 마주 보이는 곳이 황해남도이고 그리고 또 호남면입니다. 여기다 틀림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읍동윤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신청을 하게 되었으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언제였죠?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네. 이제 가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나중에 우리 다 가서 보실 것입니다. 가서 보시면 북한 땅이 진짜 지척에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썰물일 때는 사람들이 막 걸어서 다녔답니다. 썰물일 때는. 물론 물이 약간 첨벙첨벙하겠지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그 평야가 있습니다. 아까 그 연백평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3대 곡창지대입니다. 연백평야를 우리가 뺏어왔으면 북한은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쌀 나올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호남평야, 철원평야처럼 쌀 나오는 곳이 거의 연백평야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 다 먹여 살립니다. 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죠. 여기서 북한을 먹여 살리는 육의 양식이 나왔다면 읍동리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이 있다고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의 양식이 온 북한 전역을 덮으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봤는데 보입니다. 거기 호남면이 보이고 거기 땅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집에 가가지고 그 옛날 지도를 다 찾아봤습니다. 읍동리가 나온 지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연백군이었는데 지금 다 연안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읍동리 나온 지도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본 그 땅이랑 가까워요. 지척이에요. 그 산 뒤편에 있든지 그 차로 이렇게 탁 타면은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지을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은혜이죠. 게다가 인천에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겠다고 신청한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놀랍죠? 우리 인천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감리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총무 목사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나에게 큰 기쁨의 성탄 선물을 주었다고. 그분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북한 교회를 재건하겠다고 신청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고 제가 또 정확하게 말뜻은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 서부연회의 시작을 이제 갖게 되었다고 읍동리교회를 말하는 거고 시작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읍동리교회가 이름 좀 촌스럽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통일되면 우리가 꼭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숙 권사님은 우리 이일자 입장도 마찬가지시지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까지는 그냥 계셔야 됩니다. 어떡하든지 계셔서 120살까지라도 계셔가지고 고성숙 권사님 나가 이제 그거 땡겼지 않습니까? 제막 그 시칼 때 참석하셨으니까 어떡하든 살아 계셔야 됩니다. 읍동리교회에 가서 전도하시고 어서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그때까지는 다들 건강하게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시고 끝까지 절대로 아프시거나 돌아가지 마시고 다 일들의 여러분들에게 속한 일들을 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봉사비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풀어놨길래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저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말에 있는 행사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되 다음 주에 있는 당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신천 임원들에 대한 천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교사들 새롭게 다 확인하십시오. 종규 보조교사 들어갔어요. 아직 아멘할 정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아까 아동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구원 받을 수 있냐? 지금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냐? 제가 지서준이라는 어린이에게 물어봤어요. 지서준이 너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어? 자기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도 그래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기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살아서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단 가장 급선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해놓고 해도 뭘 다른 걸 해도 다른 걸 해야 되죠. 고3이 합격해놓고 놀아야지. 합격하지도 않고 맨날 놀러다니면 그 뭐하겠다는 고3입니까? 고3도 아니지. 안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육신을 입으셨고 이 육신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장 약하고 약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로서는 이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기회이겠다 싶어서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자 보면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 그거 좋은 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이거 뭡니까? 함정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딱 속이는 거예요. 떡밥을 딱 던지면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탄은 소리쳤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지가 다 아는데 먼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오셨습니까? 귀신도 딱 그렇게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싹 안면볼수하고 이렇게 속이면서 접근하는 게 이러니까 마귀죠. 아주 간사하고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우리 지혜로 이길 수 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소연아 주먹 자지 말고 수진 입 벌려서 크게 얘기하고 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점점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수위를 높여갑니다. 어디까지 높여갔냐면 예수님 9절에 보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한 번만 나한테 절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싹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다 준대. 이 세상 다 주는 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한 번만 절하면 송도 포스코 아파트 한 채 준대. 해 안 해? 한단 말이에요. 사람. 합니다. 능히 하고다 남죠. 조물주 밑에 건물주입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입니까? 네. 아니 너 예수님 절하시면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러면 내가 송도 건물 하나 줄게. 21층 그거 하나 줄게. 대대손손이 바뀔걸? 줄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에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해요. 제가 솔직하게 여기까지 얘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을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 다른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넘어간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그런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어떤 관계를 섬기고 어떤 내 쾌락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그건 무슨 일입니까? 그 순간은 내가 사단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사탄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요거는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저도 한번 하면 아멘할 뻔했어요. 그건 사탄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네게 주리니 요거는 똑같은 장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요 누가복음에 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장면이 요거 말씀인데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한 겁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가 넘겨줬습니까?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넘겨줬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작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음 말씀.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세기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 아담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왔습니다. 누가 이름 지어요? 주인이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슴, 이거는 사자, 이거는 코끼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나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똘똘이는 누가 이름 줬어요? 여러분이 지신 거잖아요. 멍멍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벤, 그런 거. 다비, 뭐 이런 거. 다 주인이니까 이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왕께서 이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이 명명할 때 그게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모든 권위가 있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 그 능력, 그 주인이 된 것을 왜 사탄에게 넘겨주냐 하면은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에게 속한다.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에게 속한다. 여러분, 삼성이 하만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만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들은 거기서 만듭니다. 게다가, 오디오에 관련한, 음향에 관련한 모든 어떤 세계적인 기술들을 하만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하만 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커나 뭐 엄청납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은 우리는 지금 하만 거는 하나도 못 씁니다.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찬양단 그거 딱 걸어주면 안 올라가던 막 소울도 올라갑니다. 막 그 앰프가 그 소리를 막 뽑아줍니다. 마이크가 막 뽑아줍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삼성이 그걸 인수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기술 또한 다 삼성 거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땡잡았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과 그 주인됨을 다 자기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게 넘겨줬다는 게 그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갖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사탄은 이 권력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명예, 어떤 지위, 탐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적당히 나와 타협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도 있죠. 불교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예수님도 안 믿대. 당연하죠. 사탄을 섬기니까. 저 연예인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막 혓바닥 내밀고 뱀처럼 저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돼? 당연하죠. 사탄을 섬기니까. 사탄은 준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께 감히 마귀가 사탄이 뭘 도전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한 번만 절하면요 다 드릴게요. 사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절 받는 게 뭐라고, 절 받는 게 뭐라고 이 세상을 다 포기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경이가 저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제가 10,000원씩 줘야 된다고. 언제 인사하지 마라, 이경아. 내가 10,000원씩 줘야 된다. 근데 인사 한번 하면은 내 거 다 너 거야. 나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사탄은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다 주더라도 예수님이 나한테 한 번만 저러기만 하시면 그냥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원래부터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사탄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건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너가 수월, 지옥을 상징해 합니다.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탄이 그렇게 아주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신이와 내가 비기리라.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같아지리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매불망 꿈꾸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모든 거 다 예수님 가지세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사탄의 명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기를 받들기만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그래, 나한테 절만 해.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가 저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사탄을 찬양하면서 어떤 사탄의 문양, 사탄의 어떤 표식, 사탄이 원하는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인기가 생겨요. 돈이 생긴다니까요. 난 그러고 싶진 않은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 따라갑니다. 사탄은요, 사탄의 이 뿔 달고 막 검은 옷 입고 나서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더 중요하대요. 이게 왜 봐? 직장 더 중요해. 일터 더 중요해.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 사탄은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막 드러냅니다. 이게 분명히 악한 것인 것을 보여주면서도 자기는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막 드러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돌이 뭐예요? 보통 지금 아이돌 스타, 아이돌 그룹, 나 다 아이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연예인들 가운데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그룹들, 그런 팀들,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돌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이돌의 원래 뜻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상! 그래도 섬기게 만들어요. 사탄이요, 우상을 줬어요. 아이돌에게. 그리고 섬기게 만들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다 섬기게 만들어요. 나오면 난리 납니다. 경배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나 위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는 지금 자고 있는 청소년 다 일어났어요. 김하영 일어날 줄 알아. 일어나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섬기고 있어요? 다 사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 스타는 왜 붙어요? 여러분 스타는 왜 붙을까요? 스타는 저 사람은 스타야. 그 스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스타 왜 나왔어요? 여러분 이사야 14절 요거 앞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1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너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사탄의 얘기예요. 거기에 별이 나옵니다. 뭇별 위에 내가 나를 높이리라. 그 사람이 왜 스타가 됐습니까? 스타라는 이름이 왜 붙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붙인 거예요. 경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를 떠받들어라. 나를 추앙해라. 나를 따르라. 스타다. 마귀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묵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이게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 스타, 완전히 이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상, 내가 나를 섬겨, 거기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사탄이 자기를 섬기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 경배하면서 다 절하면서 거기에 무릎 꿇으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그것을 복종하면서 지금 마귀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마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 순간, 세상을 섬기는 그 순간 나는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성탄절에 한 별이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우리 여기 교회 전면에 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쁘다. 그러라고 붙여놓은 별 아니에요. 그 별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느냐? 예수님을 경배하라. 세상의 별은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빛이니까 나를 추앙해라. 안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 별처럼. 저 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무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빛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트리에 별이 왜 붙어있느냐? 그 별은 예수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걸 상징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그거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쁘지?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그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경배하라. 사탄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절해, 나에게 절해, 나를 섬겨, 돈을 섬겨, 인기를 섬겨, 사람을 섬겨, 명예를 섬겨, 지위를 섬겨. 내가 다 줄게.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나만 섬겨. 이게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 저분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될 때 참으로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뭘 섬기고 뭘 바라고 뭘 지금 경배하는가 보시고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좀 어려운 곡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 교회니까요. 잠깐만. 622장입니다. 622장.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우리 성령님만 경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게 전했습니다. 사탄에게 전했습니다.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지위에, 돈에, 아버지 명예에, 권세에, 인기에, 아버지 그것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경배 자리에서 떠났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세우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다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때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경배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땅에서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